오늘 큰아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령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들 밭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 농사일이라는 것은 기후에 따라서 타이밍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제가 전일에 그 배추를 심어봤는데요. 배추가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근데 그 배추 씨를 뿌릴 때에 한 3일 정도 그 배추 씨앗이 뿌릴 수 있는 그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보다 한 3일 정도 뒤에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먼저 심은 배추는 잘 자라나고 건강하고 아주 튼실하게 자라는데 한 3일 뒤에 심었더니 안 자라고 말더라고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구나. 여러분들 농사일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아들에게 타이밍을 가르쳐 줘야 되죠. 야, 지금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 일이다. 무엇을 할 일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자잘한 아버지의 잔소리와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수없이 쏟아지는 그 일이 바로 농사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아들은 여러 해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바가 없었다.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도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너무너무나도 대단한 효자 아닙니까? 둘째 아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대들고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싫다면서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들 다 허비해버리고 망쳐버렸잖아요. 쫄딱 망해서 돌아왔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런 일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일을 안 하는, 못된 일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켜서 행하기를 여러 해 동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요 기니스북에 올라갈 정도예요. 여러분들 어디 사람이 애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도 아버지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아니 수백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효자, 그런 훌륭한 아들이죠.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고문고문 순종하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아주 멋지게 건강하게 훌륭하게 자라는 그런 아들들 다들 원하잖아요. 그런 딸들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들 그렇게 되면 원이 없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가 키워봐서 알지만은 그렇게 수년 동안 한 번도 명령 어기지 않고 그렇게 순종 잘하는 아들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일처리를 하려면은 꼼꼼히 챙길 기억력도 있어야 되고 젊을 때 쏟아지는 잠도 참아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고 놀이를 즐기는 시간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큰 집이에요, 큰 집. 그러니까 밭도 크고 넓겠죠. 가족도 많겠죠. 그러니까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해야 되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아들에게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변함없이 실수 없이 모든 일을 다 했다. 여러 해 동안 다 했다. 이야,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이 큰아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칭찬받아야 되고 상 받아야 마땅한 표창장을 줘야 될 그런 아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칭찬을 해줘야지 돼요. 그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기 위해서야 얼마나 이를 악물고 늦은 밤까지 마무리 정리하고 이른 새벽에 계획을 세우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교회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혹시 사람을 사서 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일을 와가지고 안 합니다. 여러 개 데리고 와가지고 뭐 연장이나 뭐 여타한 것들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일을 이렇게 하세요 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 나무가 하나 없다 그러면은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으면 좋으련만 그거 올 때까지 일 안 해요. 놀아요. 그리고 시간 딱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6시면 6시 딱 끝나면은 나는 집에 가요. 누가 다 정리합니까? 주인이 다 정리하는 거죠. 다음날 일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음날을 계획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다음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 몫이냐면은 큰아들 몫인 거예요, 그게. 큰아들은 다른 일하는 일꾼들은 그저 일만 하고 가지만은 큰아들은 그 일을 한 것을 계획해야 되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놔야 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되고 이게 큰아들의 일이에요. 야, 잠을 자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밤이면 늦은 밤까지 정리해야 되고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바로 밭일이거든요. 이 큰아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섬기는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섬김의 세월은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큰아들 너무 훌륭하고 멋지잖아요. 유대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들 있죠.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권선징악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이 악하게 살면은 벌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나온 이것은 예수님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 사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걸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뒷부분을 살짝 바꾼 거죠.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너무 훌륭했다. 효자였다. 그래서 결국 그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는 즐거움을 누렸다. 둘째란 놈이 있었다. 못돼 먹었다. 아버지 것 다 가지고 떠났다. 그랬더니 결국 다 쫄딱 망하고 돼지우리에서 쳐 죽었다.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야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이제 어린이들이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천국 가겠구나.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은 결국 돼지우리에 처박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쳐 죽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이런 그 교육적인 이야기가 이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조금 뒷부분을 바꾼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바꾼 거죠.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뭘 몰랐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은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둘째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돼지우리에 처박혔던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면은 맞이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유대 신학에는 없어요. 유대 신학은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은 지옥 간다. 그것이 유대인 신학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살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는 저 이방인 같은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요? 유대 신학 자체가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두 팔 벌려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첨가한 그 원래 있던 유대인들 이야기에서 이 첨가한 부분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둘째가 돌아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첨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감격스럽게 아버지가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신앙에 둘째가 돌아오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냥 죽어 마땅한 거죠. 그리고 유대신학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한다? 채통 없이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 거지 만신창이 된 냄새나는 그 몸을 부여잡고 뽀뽀를 하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신다? 유대신학에서는 없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죠. 벌 주시는 하나님. 이놈! 너 왜 돌아니?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런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에 뭘 덧붙였냐면은 감격스럽게 이 아들을,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그 이야기에 덧붙였어요. 또 하나 덧붙인 것이 있는데 큰아들이 매우 화를 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큰아들은 이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막 화를, 그러니까 둘째에 대해서도 화가 나지만은 둘째에 대해서 화나는 것은 나중이고, 오늘 이 말씀들, 그 지난주 말씀 보니까, 아니 왜 저런 둘째를 위해서, 나처럼 훌륭한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서 저런 못돼 먹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차라리 돼지우리에 처박혀서 다시 돼지우리로 쫓아내서 죽여야 마땅한 그런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 아니 큰아들의 모습. 그 큰아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덧붙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당시의 이야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째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돈만 생기면 창녀를 쫓아가고, 그리고 술 먹고 도박하고 그렇게 막 자신을 망가뜨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사는 그 일반 사람들,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건 둘째 아들이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바로 그런 둘째,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버지는 맞아주시고 저들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잔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큰아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 이야기를. 큰아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참으로 어려서부터 여러 해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계명을 외우고 늘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어요. 금식하고 11조하고 경건의 삶을 그 큰아들은 살아왔어요.
그나저나 같은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해 동안 변함없이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많은 수고와 이해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큰아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는 큰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염소 새끼가 아니라 송아지가 아니라 소라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둘째 아들과 같은 저 세리와 창기들,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그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요? 자신들은 장녀들에게 가고 술과 노름으로 가사를 탕진하고 호성세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들은 중압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늘 범죄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벌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치유될 수가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에 비해서 뭐라고 합니까? 한 번 걸레는 영원한 걸레야. 걸레가 어떻게 행주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꾸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걸레가 되어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못해주신 하나님, 행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씻어주시고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셔서 얼마든지 걸레가 행주되게끔 해주는 인생이 되게끔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큰아들은 뭐라고 해요? 한 번 걸레는 영원한 것이야. 너희들 세리, 너희들 창기, 너희들 그 엉망으로 사는 인생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후원이 없어. 대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둘째와 같은 세리와 창기를 찾아가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셔요.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설교하시는 것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 예수님께는 책망하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 율법대로 여러 해 동안 노력하고 섬기고 대단하게 산 것 같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의 설교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그 못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백성들은 희망을 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라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할 것이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빌고 돌아오면은, 그러면 다 용서해 준다면은 누구도 나도 죄를 짓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말씀을 받들어서 한 번도 명령에 거역함이 없거늘 이런 삶을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29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큰아들의 분노가 막 폭발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벗들과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자기도 뭐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예요.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자기도 친구들이랑 즐기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곁은 뭐 했어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런데 자기의 속은 어땠어요? 친구들이랑 즐기고 놀고 싶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큰아들은 자기가 놀고 싶었고 즐기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요 자랑이요 행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섬겼지만은 그는 마음에는 친구들과 더 놀고 싶었어요. 그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있기보다는 친구들에게 가 있었고, 그의 그 마음은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즐겼고 그리고 친구들과 즐기고 싶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그 은밀한 생각, 그의 은밀한 그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은밀한 죄악들,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큰아들 화가 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산 것이 아니라 참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싶었지만 참으면서 살았다. 억누르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내면은 참으로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숨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좋고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나들은 자신의 지위가 좋았던 거죠. 그나들은 자신의 역할이 좋았어요. 자기의 권위가 좋았어요. 그나들이어서 종들을 부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하고 하는 그것들이 좋았어요. 그나들은 밭이 좋았고, 그나들은 일이 좋았고, 그나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그것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참으로 이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자기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자기들은 이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이 산에 들에 가서 일하고 하는 것들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말씀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말씀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정죄했어요. 그나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있어 행복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도 행복하지 않았고, 친구들이랑 함께 있어야지 나는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동안에 일했던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좋아서 내가 일하는, 이런 것들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는 참으면서 일했고 억누르면서 일했고 참으로 숨기면서 순종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나들의 지위 때문에, 역할 때문에, 권위가 좋아서 그는 그것이 좋아서 그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없어요. 아버지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사랑하지도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좋아해요. 여러 해 동안 그래서 섬겨왔던 거예요.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긴 거죠. 자신의 신념을 섬긴 거죠. 자신의 의지를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아버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온 거예요. 아들은 종들을 관리하는 일을 섬겼습니다. 하루 일을 계획하는 일들을 섬겼습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는 그 밭을 살아가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일들을 섬겼어요.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그런 일들을 섬겼어요. 자신이 높은 위치를 즐겨했고 자신이 그 맡겨진 일들을 좋아했어요. 참으로 생명을 주고 그리고 위치를 주고 역할을 준 아버지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섬기지 않았어요. 긴 세월 동안 아버지랑 같이 있었다고 했고 아버지의 명령을 다 잘 지켰다고 했는데 그 내면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를 명령을 지키기 아니라 자기가 일 좋아해서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꾹 눌려 참아서 나간 거죠. 아버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둘째 아들처럼 허송세월하는 삶을 사는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그 내면이 골만 터져 있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 묵사와 그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율법을 묵상합니다. 그들은 그 일, 삶의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고 힘든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율법사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을 보고 말씀을 보고 우아하게 품격 있게 책을 보고 사는 것, 이걸 좋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류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자기 마음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내 혹시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까봐,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바로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오면은 자기의 일이 있어, 자기 역할이 있어, 자기의 직분이 있어, 내가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안 가면 안 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일을 하면은 아이 사람들이 야 집사님 잘하시네요, 권사님 훌륭하시네요, 예? 기분 좋아. 그러니까 일을 해. 내가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일에 가장 이 큰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 자기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훌륭한 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해요. 그 내면에서는 썩어 문드러지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만 그럽니까? 우리 모두도 일 때문에 교회 나오고 직분 때문에 교회 나오고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라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매일 밤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여러 개 동안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줘요. 여러 개 동안 내가 수고했는데 네가 나를 좋아해서 그 일을 했냐 아니면 너 좋아서 일을 했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나왔는지, 예배가 지겹고 힘들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왔는지, 하나님은 큰아들의 모습에 그런 성도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깝게 보신데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작은 아들, 그 못된 아들이라 할지라도 뭐하면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은 큰아들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여러분들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큰아들을 위해서 참으로 그가 아껴 하는 일도 주시고 역할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일들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다가 보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라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큰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도 주시고 삶의 현장도 주시고 섬기교회도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일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하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오후 예배 때 되면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훌륭한 연주가들이 아니에요. 대단히 뭐 이렇게 전공해갖고 대단히 배워갖고 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그 친구들에게 그 일들을 맡긴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맡긴 거예요. 우리들은 그들이 조금 어설프고 그래도 함께 또 찬양해주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이 친구들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잘하는 모습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와 모든 일들과 삶의 현장을 주신 것들, 우리가 생활하는데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깜빡깜빡 착각하고 그것들이 더 좋아, 그것들을 더 사랑해, 하나님을 놓쳐버려,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려,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고 성경 말씀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아는가 지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나들에게 일을 주시고 밭을 주시고 역할을 주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나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발생과 서기관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일을 더 좋아해가지고는 그런 크다들과 같은 모습 속에서는 결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치유라는 것은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열흘 동안 이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참된 치유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일을 더 좋아하는 것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큰아들은 열심히 일했지만은 장치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심히 일한 것이 다 허송세월이었어요. 열흘 동안 일한 것이 허송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결국 어디 갔어요? 송아지 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째 아들의 지난날의 이 타락하고 방종하고 멋대로 살았던 삶,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것마저도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으니, 그 모든 세월을 허송세월한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나 그나들은 뭐예요? 아무리 여러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지만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살아가지 아니한 그는 결국 여러 해 동안 했던 그 모든 일이 허송세월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그동안 여러 가지 직분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 수고하며 애썼잖아요. 이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돼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들은 허송세월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